들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저희들은 지나온 삶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 많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뜻과 고집을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들의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가리워져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계속해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9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8장 찬송가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주님 부르심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듣는 기쁨 중에 우리가 드리는 성령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 자신의 우선시 되었으며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며 불평불만 가득하게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구촌의 사람이 잘못으로 인하여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연하게만 여겼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여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겹쳐 대한민국의 안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바른 양심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 바른 정치로 국민만 섬기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혼돈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큰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다툼과 허용이 가득한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어 다음 세대 주역들의 든든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추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 새해에는 더욱 강건케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편안함으로 올 한 해가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천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끈을 붙들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회복되게 하시고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타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건강지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하심을 받아 선포하시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회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에 건강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평안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 히브리 말로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말, 또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옮길 때 때로는 평안이라고 옮기고 때로는 평화라고 옮기고 때로는 평강이라고도 옮기고 했는데요. 이 의미는 같은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인사를 자주 드리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인사는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인사는 아마 최고의 인사가 아닐까 싶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평안한 또 평강의 삶, 또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좀 시야를 넓혀서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 이 지구촌에는 우리의 평화를 깨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전쟁의 포성은 계속되고 있죠. 인류 역사 이래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디서나 전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았고요. 또한 기근이, 질병이, 가난으로 또 빈부격차로 인한 상실감으로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유들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평화롭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뵈면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라고 여쭈을 때가 많죠. 안녕이라는 말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안녕, 편안하게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안녕이라는 말의 의미죠.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세상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원래는 참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에덴의 낙원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덴의 낙원에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질병도 기근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에덴은 완벽한 평화의 나라였죠. 그런데 그 평화가 지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평화, 평강을 인간은 누리지 못하고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를, 하나님께 주시는 완벽한 평강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되찾아 주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때 베들레헴 뜰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랬죠. 그때 그들 주위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정말 휘황찬란한 가운데, 정말 황홀한 그런 가운데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익숙해서 잘 아는 찬양의 가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도다 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평화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다시 주님의 평강,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다가와서 바로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식사를 나누시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중에 일부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마지막 대목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평강이 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의 평화는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 그들은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내가 아주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을 정확히는 못 알아듣지만 어렴풋이 이해하기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다른 데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근심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일까요? 어차피 우리의 이별은 정해진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한번 해보는 위로의 말일까요? 이것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에 근심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왜 안 그래도 되느냐? 왜 그러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내용인데요. 그 주님의 말씀을 요점을 추려서 말씀드려 본다면 이런 이야기죠. 주님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기는 떠난다. 그러나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나는 가고 성령이 대신 오셔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주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주님은 몸을 가지신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그들을 떠나지만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세상에 질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강을 원합니다. 번민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평안을 원하시죠? 평화로운 삶을 원하시죠?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삶의 현실 어떠십니까? 평화롭습니까? 근심 걱정 없습니까? 천하태평입니까? 어떠십니까? 왜 그런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낙원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인류를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평강을 찾아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노래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누구든지 동일합니다. 만약에 정말 평화로운 평강의 삶을, 두려움이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곁에 머무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산다면 그와 같은 인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주님을 떠나는 순간 평안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두림거리며 엄마를 찾을 때까지 불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자기가 인식을 하건 인식 못하건 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 속에 처하게 됩니다. 초조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오늘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 하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낸 야곱, 20년 만에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20년간의 고생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재산도 생겼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아내가 넷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11가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딸은 하나밖에 없지만 아들 11 낳는데 딸을 하나밖에 안 낳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 카운트하고 있지는 않지만 딸도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홀로 몸뚱이만 빠져서 밤에 도주했던 그런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은 많이 했지만 큰 대가족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만 오느냐? 아니에요. 큰 거부가 되었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성공한 거죠. 귀향길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 탁 쳐들고 떳떳하게 나 봐라 하면서 돌아올 만한 그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향길에 올라 있는 야곱의 마음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죠? 형 에서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까울수록 형과의 만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다다랐을 때 이제 형 에서를 조만간 곧 만나게 됩니다.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정보를 수집해 보니 에서가 군대 400명 이끌고 지금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왜 군대를 400명이나 데리고 올까요? 이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나를 짓밟아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이곳을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야곱은 야복강에서 가족들을 건너 보냅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거니까요. 야복강을 건너서 가족들도 건너가라 하고 종들도 건너가라 하고 가축들까지 다 건너 보냈는데 정작 자기는 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곧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건너지 못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이 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밤새 몸부림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한 사람을 만나서 밤새 씨름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학자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우리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하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거기서 야곱은 자기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매달리는데 그렇게 밤새 씨름하고 아침이 밝아올 때 하나님은 떠나고 야곱은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향해 나가는데 전에처럼 뒤에 숨지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갑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말 달려오는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인사를 하는데 야곱이 하는 인사말 중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말을
일종의 잘 보이기 위한 아부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야곱의 진심입니다. 야곱은 밤새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날이 밝아 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 야복나루를 건너왔습니다. 그 밤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로 또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에서를 향한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씻어냈습니다. 해결을 한 거예요. 두려움도 해결했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것이 걱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네요. 이 말은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무서운 살인자가 아니라 과거에 정말 정겨웠던 어린 시절 함께 뛰놀았던 그런 사랑스러운 형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한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니 마음속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 평강이 회복이 됩니다. 담대하게 형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하나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하기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부딪히면 편하기보다는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평안합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언제까지요? 내가 보기에 불편한 그 사람의 얼굴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일 때까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형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이 해소된 것이고 내 안에서부터 평안이 회복된 것이고 우리의 삶은 참된 평화,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깨끗이 씻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는 평안,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할 때 그 평안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 차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좋은 얼굴로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우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아내의 모친이시죠. 저희 장모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서울에 가서
뭐 서울이라고 하지만 경기도인데 다 서울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경기도 분당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교우들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요, 우리 가족들, 저희 처가 가족들이죠. 가족들의 모습은 그렇게 침통하거나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절차에 따라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장례식 전반적인 분위기는 침울하거나 무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조문객들이 찾아오시면 이제 맞이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고 대화도 하는 그런 가운데 간간히 웃음소리도 나오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보았던 장례식들 가운데 가장 밝은 장례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상조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일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는 별로 슬퍼하는 사람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장모님 장례식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지가 않고 가볍고 색깔로 빛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어둡지가 않고 환한 것이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우리 나이로 93세에 별세하셨고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셨고 또 투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고통의 연장뿐인 그런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마감하셨다는 것은 곧 고통이 끝났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잘 가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장모님께서 믿음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을 그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장례식 자체가 그렇게 슬프고 비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이렇게 가끔 흘끗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안 울더라고요. 그게 좀 우는 척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울더라고요. 장례가 진행되는 내내 담담하고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평온해. 물론 제가 겉으로만 본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동생들을 잘 이렇게 좀 다독이면서 장례를 이끌고 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장례를 마치고 내려온 다음 날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할 때 식당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밥을 하시고 아마 아내에게 이제 연락을 했나 봐요. 식사하러 오라고. 내려와서 밥을 먹다 갑자기 눈물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때 안 울고 왜 우느냐 했더니 갑자기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어찌됐든 장례식 전체를 치르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담담하고 평안하고 평온한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이고 주 안에서 이루어진 장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곳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는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심야 기도회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기도를 하고 불을 끄고 개인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불을 켜고 합심 기도하려고 할 때 이제 보통 이 찬양을 많이 불렀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얼굴에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떼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만은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평강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곁에 두고 보는 짤막한 이야기책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자주 들여다보곤 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한 토막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별로 깊은 의미를 담은 것도 아니고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데,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마루에 앉아서 이제 밖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열심히 일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지.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우리도 이 가난을 벗어나고 불행을 벗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자기의 어떤 다짐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나에게는 당신이 있고 당신에게는 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남편과 아내가 있는 우리는 부자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살면 언젠가는 돈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죠. 저는 문득 이 이야기를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내죠.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남편이죠. 이미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존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 나머지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가 가족 가운데는 부부에게는 남편과 아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만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도대체 근심과 두려움이 잠깐은 인간이니까 찾아올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돌리십시오. 그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을 마음속에 만약에 모셔드리기만 했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근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평화로운 평강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평강의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마땅히 드릴 부분을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요,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분의 새 가족이신데요, 이명화 집사님은 점촌에서 아마 이사 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또 이교정 성도님, 이명화 집사님은 스스로 오신 것 같고요, 이교정 성도님은 김영석 집사님, 권영국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수 청년이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학생이신가요? 예, 우리 또 김영석, 권영국 집사님 모시고 오셨고요. 또 신수철
성도님은 연세 높으신 어른이신 것 같은데 스스로 이렇게 등록을 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감사 예배인데요. 2022년 작년에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새가족 많이 등록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작년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새가족들께서는 다음 주일 오후 1시까지 유치부실로 와주십사하는 광고입니다. 유치부실은 1층에 있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는 매달 하루씩 하는 그런 기도회죠. 내일 월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한 번 있는 이 월삭 새벽기도회에 우리 교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 있겠고요. 영주노회 찬양대 세미나는 목요일 저녁 7시 영주 제1교회에서 강사는 김경명 교수, 영주노회 장로의 신년 감사 예배는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일남선교회 원례회 및 윷놀이 2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유년부실, 삼여전도회 원례회 2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신방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정도를 대신방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또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9일과 10일에는 동일 지역에 대신방이 있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당회 있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모임 계속되고요. 직분자 추가 임명합니다. 김현정 집사님 집사로, 청도분구 교사로 황중현 청년, 새가족부의 김태숙 집사님, 그리고 찬양단의 엄혜영, 이혜림 집사님 두 분이 단원으로 임명됩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김주영 군은 김상년 안수 집사님과 황미아 권사님의 장남이죠.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벨라비타 컨벤션 벨라홀이라는 곳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피로연은 2주 앞당겨 2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2시까지 예천 축협 한우프라자 2층에서 피로연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 별세하셔서 장례 치루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또 홍명희 은퇴권사님께서 부친께서 별세하셨는데 어떻게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끝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권사님께서 장례를 잘 치르신 것으로 알고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됐는데 우리 교우들께서 마스크 다 쓰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아마 이제 스스로의 어떤 그 건강과 교우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마스크 쓰고 저는 좀 벗고 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쓰고 당분간 쓰고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